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8장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8장 1절에서 31절까지 우리 주신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볼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 구로라.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피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하며 내 민족을 고발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유대에서 내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내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하지도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고나더라.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바울이 온 이틀을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금요일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통독할 말씀은 사도행전 27장과 28장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살펴볼 말씀은 사도행전 28장의 말씀입니다. 먼저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은 바울 일행에 대한 멜리데섬 온주민들의 환대 및 바울의 병자 치유에 대하여 보도하고 있습니다. 바울 일행이 상륙한 섬의 이름은 멜리데였습니다.
이 섬은 시실리 남방 약 98km 정도 지점에 위치한 섬입니다. 이 섬의 원주민들은 난파당하여 겨우 목숨만 부주하고 표류해온 바울 일행을 특별한 동종으로 환대하였습니다. 그들은 바다에 빠져 주위에 떠는 바울 일행에게 불을 피워 따뜻하게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한 가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즉 바울이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불에 올려놓을 때 나뭇가지 사이에 있었던 뱀이 불의 뜨거운 기운으로 인해 튀어나와 바울의 손을 문 것입니다. 이를 목격한 멜리데 섬의 원주민들은 바울이 필경 살인죄를 지어 신의 징벌을 받는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즉 이것은 멜리데 원주민들의 종교심을 반영해 주는 바, 그들은 이 세상의 모든 일은 인과응보의 논리에 적용을 받는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근데 바울이 죽을 때만을 기다리던 멜리데 섬의 원주민들은 오랜 시간이 지나도록 바울에게 아무런 이상도 나타나지 않자 이번에는 바울을 신으로 오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마치 바울이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을 고쳤을 때 바울을 신으로 오해한 루스드라 사람들의 모습을 연상시킵니다. 한편 바울은 멜리데 섬에 머무는 3개월 동안 그 섬 원주민들의 대표격인 보볼리오의 집에 머물면서 보볼리오의 부친의 열병과 이지를 치유하는 것을 비롯하여 그 섬 원주민들의 질병까지도 치유하여 주었습니다. 이미 독사에 물렸으나 죽지 않은 이적과 함께 멜리데 섬 원주민들로 하여금 바울에게 신적 존경심을 갖게 하는 동인이 되었을 것이고, 자연히 바울이 전하는 복음 역시 놀라운 속도로 멜리데 섬 전체에 전파되게 되었을 것입니다. 전승에 의하면 보볼리오가 멜리데의 최초의 감독이 되었다가 순교했다고 하며, 실제로 멜리데 섬에서 초대교회가 박해를 피해 예배를 드리던 지하 묘지 카타콤이 발견됨으로써 멜리데 섬이 복음화된 역사성이 입증되었습니다. 1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에서는 바울 일행의 로마 도착과 바울의 가택 연금에 대하여 보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멜리데 섬에서 3개월의 겨울 기간 동안 멜리데 원주민들의 지극한 호의 속에서 복음을 전파하다가 항해를 할 수 있는 적당한 시기, 곧 2월경이 되자 로마를 향한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배는 역시 알렉산드리아를 출항하여 멜리데 섬에서 겨울을 보낸 디오스 구로였습니다. 바울 일행은 배를 타고 멜리데 섬을 떠나 북동쪽으로 항해하다가 유명한 역사적 도시인 시실리의 주요 도시인 수라구사 항구에 정박하였습니다. 그리고 사흘 후에는 순풍을 따라 항해하여 이탈리아의 항구인 레기온에서 하루를 정박하고 다시 남풍을 따라 그 다음 날에는 보디올 항에 도착하여 그곳에서 형제들의 영접으로 일주일간 머물다가 드디어 로마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이때는 AD 61년 2월경으로 마침내 바울은 그토록 가기를 열망했던 제국의 수도이자 성교의 옥토인 로마의 성령의 인도와 보호하심으로 도착하게 된 것입니다. 한편 로마에 도착한 바울은 이미 그곳에 있던 형제들의 영접을 받고 비록 미결수의 신분이었지만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까닭에 감옥에 갇히는 대신 그의 셋집에 연금되었습니다. 따라서 그는 재판을 받기까지 비교적 자유롭게 복음 전도 사역을 계속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17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은 바울이 로마 거주 유대인을 초청하여 강론한 사실에 대한 보도와 함께 향후 2년간에 걸친 바울의 연금 생활을 간략히 요약하여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먼저 17절에서 29절은 로마 거주 유대인들을 향한 바울의 강론과 그에 대한 유대인들의 반응 및 바울의 이방 전도의 필연성에 대한 역사를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의 유대인들이 자기를 찾아올 때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면서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이며 구세주이심을 증거하였습니다. 이때 유대인들은 상반된 반응을 보였는데, 소수의 무리를 제외한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복음을 배척하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해서 구원의 은혜가 복음을 배척하는 유대인들로 인해
이방인에게 넘어갔음을 증거하여 이방 순교의 필연성을 선포하였습니다. 바울이 인용한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복음을 배척하는 유대인들의 완악함을 책망하기 위하여 여러 번 사용하셨는데, 이것은 이방인의 구원이 하나님의 뜻임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30절과 31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에서 그의 죽음과 부활 및 승천까지의 사실을 기록한 누가복음과 그 후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에서부터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는 과정을 보여준 사도행전의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바울이 로마의 셋집에서 계속하여 복음 전하는 일에 전념한 사실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즉 누가는 바울의 로마 감옥 생활이나 그 이후의 생애를 언급하지 않고 단지 바울이 2년간에 걸쳐 셋집에서 복음을 전했다는 사실과 아무도 복음 증거를 금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말로 사도행전을 마무리 짓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도행전은 복음서나 서신서들과 달리 결론을 맺고 있지 않으며 바울의 선교 행적도 미완성의 형태로 마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는 사도행전의 기록 목적이 사도 바울의 정기를 소개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시는 성령의 사역을 소개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누가는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 증거 사역이 제국의 중심인 로마에까지 이루어져 가는 과정을 기록함으로써 본서의 기록 목적을 완수한 것입니다. 누가는 이를 통해 실로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 전파가 이제 세계의 중심지인 로마에서부터 온 세계로 퍼져나가는 새로운 선교의 서막이 올랐음을 강력하게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사도행전은 로마에 도착한 이후 바울의 행적에 대하여 2년 동안 로마의 셋집에서 복음을 전했다고만 간단하게 소개되어 있으나 다른 서신서들을 통해 여러 사실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즉 AD 61년경에 로마에 도착한 바울은 약 2년 동안 셋집에서 연금 생활을 하면서 비교적 자유로이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이때 소위 옥중서신으로 불리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등의 서신서를 기록하였으며 이때 디모데와 두기고와 에바브로디도가 위로차 방문하였습니다. 그 석방된 바울은 에베소와 마게도냐, 드로아, 그레데, 니고볼리 등으로 전도 여행을 하면서 복음을 증거하였습니다. 그리고 전승에 의하면 바울은 서바나까지, 그러니까 스페인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다가 AD 67년 재차 투옥되어서 네로 황제에 의해 순교당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한 이후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사도가 되어서 성령의 사역과 교회의 설립, 교회의 성장에 충성을 다한 일생을 보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주님을 만나고 변화된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이 소아시아를 넘어 유럽 그리고 당시 세계 중심이었던 로마에까지 전파되었습니다. 이런 복음 전파의 사역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주어진 사명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기억하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사도행전 29장을 써내려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바울과 함께 하셔서 그를 보호하시고 그를 통하여 복음이 로마에까지 전 세계까지 전파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들에게도 복음을 세상 가운데 널리 전파한 바울의 모습을 닮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우선순위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중심을,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 가운데 통치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대한민국을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세상 가운데 널리 전파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창립 100주년을 준비하며 나아가는 창현재단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창현재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내년에 있는 100주년 귀한 행사와 더불어 다음 선교 100년을 준비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창현재단을 주의 도구로, 주의 백성들을 주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들의 중심은 늘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몸은 떨어져 있을지라도 영적으로 함께 언제나 교통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손들, 아버지 하나님, 이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되기 원합니다. 약해지지 않게 되기 원합니다. 늘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각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그것들을 준비해 가게 될 때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하게 그 길을 걸어감으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믿음의 가정들마다 기도의 제목을 주시고 주님을 의지하며 간구하게 될 때 응답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 기도했던 아버지 하나님 귀한 기도의 결과도 허락하여 주셔서 승리의 좋은 소식도 얻게 해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더욱더 앞으로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가정 될 수 있도록 놀라운 은총 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하루를 허락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폭설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주께서 눈동자와 같이 주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발을 딛고 살아가는 삶의 현장 가운데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와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